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를 기회로 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치고 문제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아마 문제가 없다는 사람은 아마 정신병자거나 정신 놓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문제를 여기는 사람과 문제를 넘어서는 또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문제를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문제를 넘어설 수도 있고 또한 다가올 문제를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아마 걱정 가운데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록 내 삶에 모든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앞으로 계획된 문제들이 있어 할지라도 그것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기회로 삼는 어떤 기회죠? 축복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는 귀한 하나의 도구요 기회로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한 청년이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세가 심해서 좀처럼 열이 내리질 않는데 그래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이제 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병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몸을 차갑게 해야 되는데 얼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거기서 어떻게 얼음을 구해요? 그렇죠? 물론 아프리카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서 얼음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 많은 여력이 되지 않았기에 이 상황은 얼음을 구해오라는 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였습니다. 이 소식을 우연히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선교사님께서 듣게 되죠. 그러자 선교사님께서는 다른 아무 이유 없이 그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하시죠. 선교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렇지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이 더운 여름 이 아프리카에서 무슨 얼음을 구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선교사님은 한결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전 이것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어머니는 그 선교사님 말이 좀 믿겨지진 않았지만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에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뻔하지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그죠?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냥 잔챙이 우박이 아니라 정말 그 우박 아시죠? 그 열대지방 가면 우박이 이만했습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맞아 죽을 정도로 주먹만한 얼음이 떨어지는데 바로 그 얼음으로 그 열병에 걸렸던 청년을 낫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겪었던 모든 문제들, 또 문제를 지나서 이제는 이런 문제쯤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을 소비했어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삶 자체가 다 문제투성입니다. 가난하죠. 배우는 거 없지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맹인이죠. 그러니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길가에 죽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인생. 그냥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짧게 등장하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록됨을 통하여서 선명하고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평생의 그 짐이다, 어려움이다 라고 남긴 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도리어 전화이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기회로, 축복의 기회를 삼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던 그 길, 때는 6월절이었어요. 아시겠지만 6월절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처럼 수많은 민족이 대이동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살 이상의 남자는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는 큰 절기였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에 섞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쯤으로 들어갈 때에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부르죠. 바디메오는 어느 사람이 그런 군중들의 수군거림을 듣습니다. 저기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온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죠? 아시는 대로 조용히 해라. 네가 감히 예수를 부르냐? 너 주제 예수를 부르냐? 라고 바디메오를 절제시키지요. 하지만 말씀처럼 바디메오는 더 발악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절규에 가까운 바디메오의 비명소리를 듣고 절규를 듣고 이리로 나와라. 누가 나를 부르느냐? 그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한 가지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자 주님은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큰 전화위복의 삶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기적의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아멘. 것이죠. 아무리 큰 문제도 믿음 앞에서는 문제가 아닌 것임을 우리 성도님 역시 경험을 통하여서 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거지였고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 자체에 한 말씀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앞을 보니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보고 싶었던 것 모든 걸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심지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저주받았던 자인데 이제는 그 저주에서 풀린 자다라는 또한 오명을 벗긴 자가 되었으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요, 더 큰 위기라 생각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성경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저기서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와, 그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가 붙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출신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소라곤 출신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정말 잘 사는 동네, 부자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가문의 사람이겠구나. 벌써 이름으로부터 출신 지역으로부터 먹고 들어갔는데 여기는 벌써 나사렛 그 촌동네, 그 떡집 있는 그 촌동네 사람이냐? 그러면 뭐라 그러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겠구나. 그 촌동네에서 뭐 배움도 없고 그냥 가난한 동네, 문화적으로 떨어지는 그 동네 출신 예수 가운데 한번 얼굴이나 보자. 이 정도의 수군거림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나사렛 예수 출신의 그냥 시골 촌뜨기 예수가 온단다, 한번 보자, 이런 소리도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이미 기적 가운데 치료하셨고 또 많은 이들을 눈뜨게 하셨고 병든 아멘. 자를 고치셨던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아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분이 오셔서 내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아멘. 또 내가 내 평생의 숙적인 눈을 뜨는 것을 바로 그분 메시아가 해줄 수 있으시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그냥 비천한 사람이라 비천한 예수다, 촌뜨기 예수다 말하겠지만 그 바디메오에게는 이미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자 이 예수가 더 이상 이름이 촌뜨기 예수가 아닌 우리 메시아,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할 온전한 길이요 방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1,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십자가보다 큰 사건,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또한 십자가의 능력이 해결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붙들고 있다면 아멘.
그분에 대한 도우심만 기대한다면 우리의 기적은 일상처럼 일어날 것이라 우리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또 주님은 약속 우리에게 언약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부르던 것처럼 아멘. 우리도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부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의 용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전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소리 지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물론 앞이 안 보이면, 그러니까 장님이면 용감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앞이 안 보이면 더 소리를 지를 수 있었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 사람들은 이 소경, 보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누구나 돌을 던져도 되고 침을 뱉어도 되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그냥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주님 부릅니다.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아멘. 나를 봐주십시오. 아멘. 계속 부르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부르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아시고 바라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하는 용기, 우리가 배워야 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도전적이며 이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 바로 기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월 한 달 동안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같이 점심 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이제 아이들이 좀 쑥스러워해요. 처음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오늘 이제 호계중학교 주변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처음엔 애들이 핸드폰 게임 하고 있느냐고. 안 가요. 하기 싫어요. 우리 또 뭐 어떤 꼬맹이는 야, 선생님 얼마나 해요? 몇 분이나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이면 끝나. 그랬더니 20분 동안 게임 못 하잖아요. 뭐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리고 나갔죠. 나와. 재밌을 거야. 언니, 오빠들, 형, 누나가 다 같이 하니까 재밌을 거야. 아멘.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하던 애가 드디어 사탕을 들고 계란을 들고 어른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한마디 하고 와. 참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재밌나 봐요. 근데 이제는 막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물론 지금 어린이기 때문에 쑥스러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쑥스러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아멘. 움직이셨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고, 또한 그 사탕을 받는 어른들은 역시 기쁨으로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고맙네, 아멘. 나 주는 거야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 심령들이었지만 도전하는 마음이 기특했습니다. 아멘. 우리 4월 한 달 동안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겠지만 더 원하는 것은 이젠 이들이 지금은 사탕을 나눠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왜 나눠주는지를 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아멘. 또 이제는 꼭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도전하는 마음을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인하여서 도전하는 믿음도 우리가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하길 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눈치를 봤습니다. 감히 로마 황제를 놔두고 또 왕이 있느냐, 구원자가 있느냐. 와,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주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냈지만 한편으로는 실세인 황제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메시아라고 불렸다간 잡혀갈 수 있는 또 긴박한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다윗의 혈통, 오로지 순수한 왕의 혈통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온전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여기서 배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고백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전히 고백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존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온전히 고백할 때 그 고백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여행을 가면서 이제 길을 물어보게 되잖아요. 길을 물어보게 되는데 사실 이름을 모르잖아요. 한국 같으면 저기 죄송한데요, 저기 뭐 아저씨 뭐 이렇게 물어볼 텐데 나이도 다 비슷하고 더 키도 막 엄청 커요. 키도 크고 무섭게 생겨서 말하면 때릴 것 같고 무시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말 없죠. 뭐 캔, 뭐 우주, 휴주 하면서 이제 길을 물어보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조금만 용기를 내면 다
생각보다 그 동유럽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이상하게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어처럼 이렇게 셔셔셔 저 이제 그거 갈 줄 알고 이제 미리 막 한 2달 동안 영어 공부하고 막 갔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자기네들이 하는 말에다가 영어를 섞어서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거기는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식당 갔는데 물을 안 줘요. 그래서 물을 왜 안 줍니까? 화장실 어디니까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당황을 했지만 조금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반색을 하면서 이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먼저 마음을 열었더니 확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 왔느냐, 뭐 이렇게 왔느냐, 참 친하게 대해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여행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조금 더 안내를 해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관계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만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하는 아멘.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응원해주시고 밀어주시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인내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해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씀 원어로 보면 에피테마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좀 쌍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짓거리지 마라, 조용히 닥치고 있어라, 찌그러져 있어라. 엄청 심각한 말입니다. 아무리 장님이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외면된 사람이지만,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사는 사람이지만 누군가 그렇게 욕을 해버리면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맨날 혼나는 아이로 또 혼내고 또 혼내면 또 위축되고 위축이 돼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인내했습니다. 저 사람 욕할지라도 나는 그거 참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또한 내가 지금 저분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내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절박한 가운데에 욕하는 사람들 향해서 대항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죠. 그냥 말 그대로 길이 좁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좁아서 힘들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길이죠. 아멘.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길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잠잠해질 때 다시 한번 내가 소리를 낼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금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다시 세우실 때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내 마음이 있기가, 우리도 인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재도전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 못 들으시죠. 그러자 다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12월부터 해왔던, 그리고 또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40 말씀 영역 가운데 했던 거 무엇이죠? 계속해서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것. 그렇죠. 반복하라는 기도 훈련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의 모습을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그 사람 못 들으셨을까요? 아니죠. 얼만큼 더 간절히 원하느냐, 아멘.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재도전 계속해서 불러냈습니다.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아멘.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믿음이 있었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털썩 투주앉아서 그냥 푸념하듯이 주여가 아니라 도전하라는 말이 무엇이죠? 힘내서 불렀던 것처럼 아멘. 우리도 힘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힘내서 속회 자리를 모이고 아멘. 교제의 자리를 모였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바디메오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바로 확신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하는 믿음 앞에서, 확실하는 믿음 다시 한번 앞에서, 할까요? 확신하는 믿음 앞에서 확실하는 믿음 앞에서 문제는 사라진다. 사라진다. 아멘. 네. 잠시 제 신혼여행을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2주, 약간 열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혼여행이라기보다 신혼 배낭여행이 가까웠어요. 이틀 자고 이동하고 3일 자고 이동하고,
그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는데 버스 막 5시간씩 타고 그냥 계획서를 볼 때는 그냥 타고 가면 되지 뭐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멀더라고요. 4개 나라 거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가 신혼여행 잘못 짠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바뀌면 돈도 바꿔야 되고 또 문화도 바뀔 것 같고 또한 그 사람들한테 또 말을 똑같은 말을 또 어떻게 하나 또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어떻게 받아줄까 하는 좀 새로운 나라를 간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와서 이렇게 긴장하다 떨다가는 경우는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또 비행기를 또 환승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제대로 탈 수 있을지 또 버스 타러 가야 되는데 안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타야 되는지 플랫폼도 안 써 있고 그냥 대충 어디로 가세요만 써 있고 그래서 이거 시간 잘 맞출 수 있을까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항상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테러 당하지 않게 해주고 거기 가니까 피자밖에 없더라고요. 온통 피자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내일에 맛있는 거 먹자 했지만 맛있는 거 볼래도 피자 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탈 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잃어버린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하고 그다음 눈 뜨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터미널 정확히 찾아가게 해주세요. 비행기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두려워서 처음에는 기도했죠. 하나님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해도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물론 제 발음도 이상할 수 있겠지만 화장실을 못 알아들어요. 레스트룸, 토일렛 뭐네요. 자기는 모른다고 그냥 가래요.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됐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이제는 버스 놓치면 안 돼요. 이제 가서 배 아프면 안 돼요. 또 호텔 예약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걱정돼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한 번 한 번 경험에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게 하시는구나. 아멘. 계속 예배해 주셨구나. 아멘. 사실 그 여행 됐으니까 여행 그 티켓만 영어가 안 되면 이렇게 티켓만 이렇게 내밀면 되잖아요. 티켓 이렇게 보여주면 다 될 텐데 괜히 걱정스러워서 했던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의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죠.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우리를 즐겁게 하실 것이다. 건강케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전 주님을 믿어요. 라는 곳에서 이제 확신의 기도고 확신의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면 엄마 아빠와 함께 운동회를 가죠. 근데 그냥 운동에 참여한 달리기에 참여한 아이들은 열심히 뜁니다. 하지만 뒤에서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아이들은 더 열심히 뛰죠. 물론 지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이뻐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확신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계셨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도 기쁨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유명한 권투 선수죠. 우리 존 플레이처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1964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권투 선수인데요. 준결승전에서 오른쪽 손가락이 다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혈투를 벌였는지 오른손가락이 다 부러집니다. 권투 선수에게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거죠. 다른 킥복싱이나 유도 같은 건 조금 유도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손이 아닌 다른 부위로 하는 건 괜찮았지만 다른 사람을 타격해야 되는 그 손이 부러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말립니다. 주치의가 말리죠. 이제 포기해라. 그냥 예의상 링에만 올라갔다가 흰 수건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들 권면하죠. 그런데 이 플래처는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가락이 부러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또한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신 많은 기도 손길들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도록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결승전 다시 똑같이 링이 올라갑니다. 손에 붕대를 감고 글러브를 끼고 주님, 이 손에 주님의 손을 덮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링에 올라가 경기를 치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KO 승으로 상대방을 눌렀습니다. 아멘. 그리고 승리 후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금메달을 딴 것은 나의 열정과 투지가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하셔서 문제를, 손가락에 부러진 문제를 넘어서게 아멘. 하셨다라고 아멘. 고백했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그 옛날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풀어지고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몽골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발대식이요 출정식과 같은 예배의 현장인데요. 우리 선교팀에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겸손 가운데, 성실한 가운데에, 침착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빛은 뒤에서 가리는데 비치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우뚝 서서 하나님의 빛을 가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비켜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올 때에 우리는 낮춰져서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도록 선교 모든 과정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님 겸손함과 침착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교의 모든 과정,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구성된 요 앞에 특성하신 분들 말고도 앞으로 선교의 마음을 고민할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생활하시는 중에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조차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에 가야 될까요? 말까요? 라는 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가라고 하는데 안 가도 문제지만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제가 가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한 계획과 섭리를 묻고 답하는 또 그 따른 행동을 하는 우리가 선교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또 새로운 선교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이번에는 선교센터를 세우고 올 텐데 하나님 온전한 계획과 섭리를 우리의 손과 발을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역사 이루고 오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앞에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 아직 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정의 문제, 또 그곳에서 현지에서의 문제, 또한 앞으로 필요한 더 인원의 문제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보여준 믿음의 모양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아멘. 구원의 믿음에 또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요 우리 준비되는 우리 몽골 선교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